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종종 농구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름철 뙤약볕이 내리쬐던 한낮에 운동장에서 농구 경기를 한 몇 시간을 했어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 땀이 온몸에 주르륵 흘러내리고 목마름이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탄 듯한 목마름을 안고 수도가로 달려가서 수도물을 틀어놓고 입을 대고 꿀꺽꿀꺽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마셨던 물은 꿀물처럼 달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학창 시절의 추억의 한 페이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이 마르시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 한 모금의 물을 원하셨습니다. 성령은 다윗을 감동시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 당하실 것인지를 예언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쓸개 탄 물을 예수님께 마시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목마름을 더욱 가중시켰죠. 천년 전 다윗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짤막한 말씀은 천년 전에 예언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뜻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속에는 어떤 진리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이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될 진리지 머리로 이해할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울이 그 점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 자체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머리로는 그리스도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세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모두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들어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자는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본성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본디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묘사했고, 또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몸에서 날 아들로 묘사했고,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으로 질고를 아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두 개의 본성을 가지신 하나의 인격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의 신성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으셨고, 또 병자들을 치료하셨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셨고, 명령하면 창조기가 복종했고, 말씀하시면 병이 떠났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들은 전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자신의 인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한 여인을 통해 아기로 나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지혜와 키가 자랐습니다. 육체가 권해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몸소리치도록 아파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목마름을 느끼기도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전부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천사도 영임으로 갈증을 느끼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이심으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구속 사역은 전적으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가 없죠. 목마를 수가 없어요.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릴 수가 없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릴 수가 없고, 손목과 발목에 못이 박혀서 힘줄이 터지고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전적으로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행하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 이때는 바로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지금 구속 사역을 담당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는 형언할 수 없는 대속의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형언할 수 없는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시라는 것뿐만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대속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그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겪은 고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의 고통,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이에요. 그 영혼의 고통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영혼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영혼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고통,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밝은 대낮에 짙은 어둠이 임했던 겁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암흑 같은 지옥의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인데 이것은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겪는 형언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을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이세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지옥에서 겪게 될 고통은 두 가지 고통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영혼의 고통이고 두 번째는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고통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육체의 고통은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유황불에 영원히 타는 고통이고 그리고 유황불 속에서 끊임없이 목마름을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받게 될 고통은 우리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이 외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육체의 고통을 표현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내면을 들여다보려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드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하셨어요. 깊은 고뇌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끔찍한 십자가의 잔을 생각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는 밤중에 가야바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고 다음날 아침 빌라도에게 보내줬고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고 그래서 빌라도에게서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수히 채찍질을 당해요. 피범벅이 된 등에 십자가를 지고 한낮의 열기 속에서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도착해서 주님의 손과 발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3시간 동안 가시면류관 쓴
머리와 피범벅이 된 온몸에 사정없이 내리쬐는 떼약볕 아래에서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동안 주님은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불평도 애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하셨어요. 주님의 온몸은 만시창이 되었고 입술은 타들어갔습니다.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은 주님의 입을 가마솥처럼 만들었습니다. 그 참혹한 육체의 고통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불타는 듯한 그 고통을 겪을 때 주님의 입안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묘사해 주는 구절입니다.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혀가 입천장에 찰싹 달라붙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입안에 침이 하나도 없고 찰싹 달라붙어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목마름을 느낄 때 그 상황을 다윗이 1000년 전에 노래하고 있어요.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한마디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극심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유황불못에 떨어졌을 때 겪는 무한한 고통이었어요.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는 육체의 극심한 고통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졌을 때 겪게 될 영원한 고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채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육체의 고통을 유황불에 타는 고통도 느끼지만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거할 때 그 타는 듯한 목마름은 우리 입안을 가마솥처럼 뜨겁게 만들 겁니다. 우리 혀가 이틀에 달라붙게 만들 거예요. 침 하나 삼킬 수가 없고 우리 입안에는 물 하나 없어요. 탄 듯한 그 불로 인한 고통도 극심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더 극심한 고통은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그 점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탐욕스러운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이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자기 죄 때문에 영원한 육체의 고통을 지옥에서 겪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의미는 대단히 심오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유황불에 타는 뜨거운 고통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극심하고 무한합니다. 그런데 그 불에 타는 무한한 고통도 극심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내 입안이 가마솥처럼 뜨거워져서 불타는 고통 이상으로 목마름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떨어진 그 회개하지 않는 부자가 지옥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불에 너무 뜨겁다. 불타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목마름의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목마름의 고통. 그러니까 이 목마름의 고통은 지옥에서 겪게 되는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모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지옥에서 겪게 될 고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유황 불바다 속에 있으면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면서 발발 뛰면서 불에 타는 그 고통 고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목마름의 고통을 흡수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는 목마름이라는 육체의 고통은 탐욕스러운 부자가 지옥에서 겪는 영원한 육체의 고통만큼 무한한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유황불에 타는 무한한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유황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의 무한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나 부자가 지옥에서 겪는 육체의 고통을 목마름으로 표현하는 걸 봐서 목마름의 고통이 지옥에서 겪는 무한한 육체적 고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면 바로 이 목마름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할 때 목이 조금 칼칼하네, 물 한 잔 마시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될 영원한 고통을 지금 십자가에서 단번에 겪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내가 목마르다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될 지옥의 불바다 속에서 겪게 되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주님이 이 한마디 외침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때문에 목마르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옥에서 영원한 목마름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틀에 붓고 우리 입안은 가마솥이 되었을 것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영원한 목마름에 육체적인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는 무한한 육체의 고통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죽음에는 무한한 고통이 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체의 무한한 고통 가운데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유황 불 바다 속에서의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겪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지옥의 목마른 고통을 겪고 계셨기 때문에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서 겪어야 될 영원한 목마름의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구속죄심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죄짐을 지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짐이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짐을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의 등 뒤를 보면 여러분의 등 뒤에 있던 죄짐이 벌써 예수님께 등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심을 믿는다면 믿는 순간 여러분의 죄짐은 예수님께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지금 받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대신 지옥에서 영원한 육체의 고통을 겪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여러분이 지옥에서 받아야 될 영원한 고통을 대신 받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여러분이 지옥에서 받아야 될 여러분의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여러분 대신 지옥에서의 받아야 될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겪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음으로 듣는다면 여러분의 죄사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뭘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왜 우리는 육체의 질병과 고난으로 고통받아야 됩니까? 이 땅에는 죽음과 불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구주는 우리의 고통을 모르지 않습니다. 구주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구주께서 우리의 고통과 근심에 무관심한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는 구주께서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목마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구주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육체의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주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으므로 우리가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충분히 공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가정의 짐, 직장의 짐, 또 교회의 짐, 또 여러분의 죄짐, 주님이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통과 슬픔과 탄식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군중들에게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욕을 당할 때 그 모멸감을 충분히 공감을 하세요. 여러분이 무시를 당할 때, 여러분이 업신여김을 당할 때, 그때 느끼는 그 모멸감 그리고 그 수치감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공감을 하십니다. 주님은 두 손과 발이 못 박힌 극심한 고통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육체의 모진 고통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암 때문에 겪는 고통, 사고 때문에, 장애 때문에 겪는 고통, 자식 때문에 겪는 고통, 결혼 문제 때문에 겪는 고통, 주님은 그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불행을 다 아시고 충분히 공감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이 그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 가시면류관을 쓰셨죠. 우리를 위해 채찍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림을 받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등짝에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 육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가 욕설을 들음으로 우리가 욕설을 들을 때 모욕감을 공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욕설을 들으심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뺨을 맞고 그리고 또 침뱉음을 당함으로 우리가 무시당하고 뺨을 맞고 또 그렇게 멸시천대를 받을 때 그걸 고통을 아시고
수치감을 하시고 공감을 하세요. 그리고 그가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한 것은 우리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예요. 그가 당하지 않는 고통이 없습니다. 그가 당하지 않는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이 없어요. 그는 우리처럼 수치와 조롱과 모멸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구절이 그 뜻입니다. 그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겪게 되는 고통과 연약함을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가 겪는 영혼의 고통에도 공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영혼의 어둠 속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로 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영혼의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고,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악으로 옷 입고 그렇게 죄 가운데 풍덩 빠져 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단절되는 그 기간이 무척 길어지고 그 깊이가 길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혼이 영적인 어둠 속에 오래도록 빠져있게 돼요. 그때 겪게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을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나 혼자 소가리를 하는데, 그럴지라도 주님은 이미 내가 겪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그 영혼의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주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암흑 같은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을 맛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영혼의 고통을 모를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것을 얻지 못할 때의 고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고통을 모를 거야, 공감하지 못할 거야, 어찌 알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이 겪는 모든 영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이미 우리 같은 몸을 갖고 다 겪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육체의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시고, 여러분이 영혼이 어떤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고통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고 그리고 충분히 공감을 하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발라실 때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육체의 무한한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우리 육체가 뭔가를 간절히 필요로 했지만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할 때 고통을 주님은 이미 맛보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권면합니다. 구약 역사를 반추하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점을 언급하면서 이 3, 4장 결론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겪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권면해요. 그 3, 4장에 대한 결론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16절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3장 4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굳게 잡으라 이것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예수를 꽉 붙잡으라 는 말이에요. 예수를 꽉 붙잡을 때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3장 4장에서 하나님 나라는 안식이라는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안식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리스도 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은 14절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이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긍휼하심을 받고 매일같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은 3장 4장에 대한 결론적 권면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왜 예수를 꽉 붙잡으라고 했는지,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했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건설이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자 한다면 예수를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꽉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꽉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란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앞을 말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뿐만이 아니고 예배, 성경, 또 성도들과의 교제, 그리고 신전의식을 갖고 순종하는 삶,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영원히 말할 수 없이 괴로울 때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꽉 붙잡으세요. 주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로 낙심이 될 때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십시오. 예수님을 꽉 붙잡고 아뢰세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꽉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고통과 육체의 모든 고통을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다 아뢰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 육체의 슬픔들을 다 아뢰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꽉 붙잡지 않은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같이 나가는 사람,
성경 앞으로 나가고 기도 앞으로 나가고 예배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순종하는 삶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이것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둠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어둠 속에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어둠 속에서 무한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고 충분히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꽉 붙드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영혼의 고통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다 아뢰십시오.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고통은 썰물처럼 빠지고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비춰짐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또 사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도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의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족 때문에 겪는 것도, 직장 상사 때문에 겪는 것도, 배우자 때문에 겪는 것도, 자식 때문에 겪는 것도, 교회에서 겪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냐면 사람들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을 원망하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뒷담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그리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꽉 붙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내가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내 영혼이 암흑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처럼 느껴지고 이가바 상태처럼 느껴지는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의와 평강 희락을 누리죠. 하나님 나라가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깨져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나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일을 주님 뜻대로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이 다 망가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을 하죠? 예수를 꽉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꽉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건설이 됩니다. 예수를 꽉 붙잡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건설이 돼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행복을 맛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다시 말하면 그러므로 예수를 꽉 붙잡으라. 예수를 꽉 붙잡으라. 예수를 꽉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국류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육간의 모든 고통에 공감하십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하나님 나라 희락과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다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이란 또 다른 말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이요. 예배 앞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 자리 앞으로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인도하시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영혼의 목마름을 극한으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이 목말라 할 때 그 영혼의 목마름에 인하여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하셨잖아요. 죄는 사람을 알고 목마르게 합니다. 죄인들은 영혼의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속으로 목마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모든 죄인들은 그 영혼이 목마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화생활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래식도 감상하고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미술 전시회도 가봅니다. 하지만 그런 곳으로는 약간의 정신적인 만족은 얻지만 영혼은 해결되지 않아요. 저도 한때 클래식을 많이 들었지만 살짝 고상해질 수는 있어도 영혼의 목마름은 단 하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해요. 기분 전환은 잠시 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연애를 하려고 합니다. 연인과 달콤한 데이트를 함으로써 마음의 공허함을 메우려고 해요. 대부분 마음이 공허한 사람들이 연인을 찾아서 데이트를 함으로써 뭔가 이 지루하고 지겨운 일상에서 탈피해서 그래서 새로운 뭔가 마음의 안식처를 얻고자 해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 드는 연인을 만나서 달콤한 데이트를 한다고 해도 잠시 달콤함과 설레임을 맛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마음의 공허함은 절대로 채워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목마름도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도무지 어떻게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임시 방편으로라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 일말의 희망을 안고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지만 조금도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혼의 만족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착각이에요. 사실 영혼의 목마름은 이런 것들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해지려고 할까요? 왜 사람들은 재미를 찾아 이것저것 쫓아다닙니까? 왜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서 방탕하게 인생을 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이 목마름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돈 버는 데 열중하고 직장 생활에 열중하고 또 재미를 찾아 쫓아다니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건 전부 마음이 공허하다는 반증이고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이 행하는 일반적인 행태예요. 인간이라는 누구나 그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도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 거지도 마음의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일종의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그런데 돈과 재미나 쾌락은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돈이나 재미나 쾌락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하나도 채워주지 못해요. 주님은 그 점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돈을 벌어서 기쁘다 만족스럽다 해도 마음은 한편으로 공허한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해서 아들, 딸 낳아도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극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연인이라고 하는 바닷물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바닷물을 마셨기 때문이에요. 영혼이 목마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즐겁게 하고 배를 즐겁게 하고 자기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또 몸을 즐겁게 하고 그것이 다 마음이 공허할 때 나오는 일탈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공허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뭔가를 버는 것으로 만족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으로 만족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디 놀러 다니고 재미있게 하고 여행 가는 것으로 만족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만나고 대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만족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성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그런 것으로도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영혼이 배부르기 때문에. 영혼이 배부른 사람은 TV에 굶주리지 않고 무슨 인터넷이나 그런 것에 굶주리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옷 사입고 쇼핑하고 그런 것에 굶주리지 않아요.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그런 것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이미 영혼이 해갈이 되었으니까. 이미 영혼이 배부르니까. 여러분, 문화생활의 물, 여행의 물, 연애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돈의 물, 재미의 물, 쾌락의 물은 여러분이 아무리 들이켜도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음의 공허함을 하나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욕구를 조금 더 채워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서
더 목마름을 가중시킵니다. 더 갈증만 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쾌락을 누리면 더 자극적인 쾌락, 재미를 누리면 더 자극적인 재미, 돈이면 더 많은 돈,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것으로 재미를 붙이면 더 자극적인 재미, 더 새로운 여행지, 그런 것만 찾아다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물을 마신 자보다 다시 목마르느냐고 했으니까 이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성적인 쾌락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남자들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미 남편을 5인 얻었지만 만족이 안 됐잖아요. 6명째 지금 얻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 이상 남자를 얻는 것으로는 네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끝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뭘 말합니까?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물이란 성령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속이 죽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성령을 받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미 받은 사람은 더 충만하게 받습니다. 충만한 사람은 더 충만하게 받아요. 성령을 한 번 받았다고 해서 영원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리적으로 영원한 해결이 되는데 또 우리는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성령을 상실하잖아요. 잃어버린 것처럼 되잖아요. 성령이 떠나버린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그것은 매일 계속해서 받으라는 뜻입니다. 한 번 받으면 그걸로 충분한 뜻이 아니고 매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매일입니다. 지속성이에요. 그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를 초청합니까?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들을 초청해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매일같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또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믿으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한 번 믿고 예수만 믿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한 번 더 꽉 붙잡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을 그만큼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살아도 지옥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황불에
영불내 데워서 영혼이 고통을 느낍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고 있다고. 불에 데운 고통만 아니고 마음속에 지옥이 있으니까 목마름의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임하였다면, 천국이 임했다면 우리 영혼은 목마름을 느끼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임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데 무슨 목마름을 느끼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완전 충만하는데 무슨 목마름을 느끼겠냐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기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기갈됐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기갈됐기 때문에 내가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왜 성령이 기갈되었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나오는 게 뭐죠? 예수님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믿는 사람은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믿으면 성령을 마시게 돼요.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성령을 마시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교회에 다니지만 자기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녔지만 예수님과 만남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갈급하게 느끼고 있어요. 아직 자기 영혼의 깊은 욕구를 해결 못해 목마르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혼의 목마름은 맛있는 음식 먹어서 해결이 안 됩니다. 좋은 옷 사입다 해결이 안 돼요. 차를 바꾼다 해결이 안 됩니다. 집을 얻는다 해결이 안 돼요. 여행을 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꽉 붙들고 성령을 마셔야 돼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성령을 마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야만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야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강물처럼 넘쳐 흘러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주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사마리 여인에게 마침내 성령을 주셨어요. 그가 은혜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는 그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내가 믿는 도리를 꽉 붙잡은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꽉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꽉 붙잡으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물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물을 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여인으로 돌변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욕구가 그때서야 비로소 해결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공허함을 느낄 때 자꾸 TV 보거나 인터넷 보거나 휴대폰 보거나 우리가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 자꾸
어디 놀러 갈 생각하고 여행 갈 생각하고 돈 쓸 생각하고 쇼핑할 생각하고 옷 사 입을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 먹을 생각합니다. 음식 먹거나 놀러 가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데 지금 이 물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면 안 되는데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했는데 이 물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이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지만 영원한 해갈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이 완전 해갈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갈이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갈이 돼요. 예수님을 꽉 붙잡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물을 주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영원히 괴로울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그랬습니다. 해 아래서 여러분 영혼이 괴로울 때 이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령님만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영혼의 생수를 공급해 주심으로 영혼의 목마름 해갈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 수 없어요. 죄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 수 없어요. 사단의 속임수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은 목마르다고 외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속에서 너무너무 목마르다고 외치고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건 여러분 영혼이 천국에 임하지 않고 지옥에 임해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고 이 물을 마시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지옥에서 겪는 고통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 여러분의 죄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짐을 지고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등에서 죄짐이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이 물을 마시는 것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 위해 바로 지금 예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지금 꽉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은혜를 받고 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그 비참함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서 교회를 나와도 천국 같은 생활이 아니라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영혼의 고통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충분히 공감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꽉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실 겁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